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페이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병이어 사건 직후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4절에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라는 기록과 본문인 45절에 예수님이 남으셔서 무리를 돌려보내는 동안 제자들에게 빨리 배를 타고 먼저 벳세다로 가라고 하시는 장면이 함께 이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44절과 45절 사이에 어떤 사건이 하나 끼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흙으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끼니를 해결한 무리의 눈에는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한 구세주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자기들의 육신의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서 무리의 우두머리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 역시 자기들이 경험한 이 놀라운 기적과 또 열광적인 무리들의 움직임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휩쓸렸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조차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세워야 되나 하고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태워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물 위를 걸으신 그날 밤의 사건,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방금 읽은 요한복음에는 이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또 무리가 예수님을 만난 곳도 가버나움으로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6장에서는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시죠? 벳세다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밑에 있는 53절에 보면 벳세다로 보낸 제자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예요? 게네사렛 땅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게네사렛은 모두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지명들입니다. 하지만 한 곳의 다른 이름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복음서마다 기록이 다를까 하고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볼까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이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 제자들의 관점에서 기록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과 헤어져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자고 하신 곳은 벳세다거든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을까요? 아마도 이 무리를 돌려보내고 예수님께서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을 때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시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하나 등장하죠. 48절 중간쯤에 밤 사경쯤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나오는 화폐나 숫자나 날짜 같은 단위들을 로마인들이 통용하는 단위들을 사용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당시의 로마인들은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의 12시간을 4등분해서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었습니다. 1경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2경은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경은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그러면 4경은 언제예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가 되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진 시간은 요한복음 6장 16절 보세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로마인의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언제입니까? 1경이 시작되는 저녁 6시쯤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진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제자들은 벳세다에 먼저 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무리를 보내고 예수님이 서둘러서 벳세다로 금방 오시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벳세다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거 길이 엇갈렸거나 그 정신없는 통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나 해서 우리가 가버나움으로 가 있으면 주님께서 그리로 오시겠지 하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였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큰 바람을 만납니다.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벳사다에서 갈릴리는 이렇게 건너편이죠. 큰 바람을 만나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큰 호수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작품이에요. 잘 보시면 배의 특징이 뭐예요? 바람을 받는 돛이 달려있죠.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여기 보이시는 이 배처럼 당시의 배는 예수님 당시의 어선이에요.
당시의 배는 이 바람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돛으로 움직이는 배였습니다. 돛으로 움직이는 배가 노를 젓는 상황은 바람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바람이 너무 심할 때 돛을 내리고 노를 젓습니다. 바람이 없을 때는 당연히 동력이 없으니까 노를 저어서라도 가야죠. 그런데 바람이 너무 심할 때도 노를 젓는 이유는 바람이 심하게 불 때 돛을 크게 펼쳐 놓으면 그 큰 바람 때문에 배가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풍랑이 칠 때는 이 돛을 내리고 노를 저어서 파도를 정면으로 받아야 배가 파도를 넘어가서 전복되지 않습니다. 노를 잘못 저어서 파도가 오는데 파도가 배 옆구리를 때리면 배가 전복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 배는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향하지 못하고 파도가 치는 그 방향으로 뱃머리를 대고 파도를 계속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갈릴리 호수 사진 한번 다시 보여줄까요? 자, 벳세다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나서 돛을 접고 노를 저어서 파도를 넘으면서 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죠. 그래서 이 배는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인 가버나움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 있는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헤어져서 가버나움으로 향하던 제자들이 큰 풍랑으로 밤새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본문 48절 끝에 한번 보세요.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아까 밤 4경이 몇 시라고 그랬죠?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해가 지는 때, 그러니까 일경 시작쯤에 벳세다로 출발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으니까 적어도 6시간에서 7시간은 계속 노를 저으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로 가까이 오신 주님이 그 배를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셨다라고만 표현되어 있지, 가까이 오신 주님이 그 배를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표현은 이 마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에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나치려고 하셨을까요? 기적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바로 그날 저녁에 물 위를 걸으신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면 이 기적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배부르구나, 그거였어요? 아니겠죠. 우리가 모시는 스승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이시로구나, 혹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것을 확실히 믿기를 원하셨어요. 앞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 다음 날 예수님을 만난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하시잖아요. 무리는 예수님을 향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제자들, 너희들은 예수님을 향한 바른 관점, 참된 믿음을 갖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사랑으로 가르친 위대한 인류의 스승, 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정도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죠. 사실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든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제자들이 각기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누구는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아니면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질문이 뭐예요? 아, 그래? 그러면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잘못된 거야 하고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관점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교정해 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물으시기 위한 사전 질문이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믿는 너희, 제자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하는 그것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나 인식에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에게는 믿는 너희, 바로 우리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의도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임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관점에 대해 지적하시고 바른 관점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조금 전에도 봤지만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하반절에서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가 물어봐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밑에 있는 2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주님의 관심은 뭐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주님은 캄캄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십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을 지나치려고 하십니까? 이와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29절 상반절에도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난 부활하신 주님이 노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에게 풀어주십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풀어주는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이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유숙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계속 가시려는 것처럼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함께 유숙하자고 강권해요. 제자들이 강권해 예수님이 함께 유하로 들어가셔서 음식을 잡수시면서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니까 그 떡을 받아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제서야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치려고 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함께 유하자고 강권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대로 지나쳐 가셨을 것이고 제자들은 끝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도 여리고에서 만난 소경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소경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뭘 원하는지 모르고 뭘 원하느냐라고 물으셨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얼마 전에 혹시 듣지 않으셨나요? 마가복음 5장의 혈루증 여인이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뒤에 몰래 가서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여인을 불러내서 해주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때도 주님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 여인을 무리 중에서 불러내셨던가요? 아니죠.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바른 관점의 믿음인지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 열광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무리에게 더 큰 기적, 더 이상의 또 다른 기적을 베풀어 봤자 무리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그 기적을 해석할 거예요. 떡을 주면 떡만 보고, 고쳐주면 현상만 보고 열광할 겁니다. 떡을 주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그분이 누구이시고 왜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된 관점을 가진 무리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을 잠재우시는 기적을 더 경험하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확신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른 관점으로 믿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는 그 열광적인 분위기에 자기들도 휩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떡 자판기로 보고 그 떡이 자동으로 떨어지는 떡 자판기를 독차지하려고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떡 자판기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보이기를 원하셨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제자들이 믿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반응해서 목적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일어나죠. 뭐 해야지 하고 이 생각을 하고 뭐 해야지 하고 있다가도 눈에 잠깐 뭐가 보이거나 아니면 누가 뭐 해요 하고 말 걸면 잠깐 그거에 한눈 팔았다가 내가 뭐 하려고 했지,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흔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와 제자들과 예수님, 이 세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 세 사람의 관점을 한번 보세요. 무리는 잘못된 관점으로 일관되게 흘러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떡 자판기로 알고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계속 그 떡을 받아 먹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무리를 돌려보내고 헤어지니까 당장 그 다음날 예수님을 막 찾아다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또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이 말에 무슨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제 또 우리에게 떡을 주시렵니까? 떡을 먹고 배불러 보니까 다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구원과 생명이 있어서 그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만나면 또 떡을 줄까 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온 무리가 자신에게 열광해서 임금 삼으려고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어디로 가세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예수님조차 유혹을 받으세요. 하지만 우리와 예수님이 다른 점은 예수님은 절대로 목적을 잃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내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발견하고 발견한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를 거기에 굴복시키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구원의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십자가를 향해 똑바로 한 길을 걸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휩쓸립니다. 무리가 막 열광하니까 그 무리의 열광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막 정신을 못 차리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바다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서 고난을 당해요. 우리도 말씀대로 따라 살고자 할 때 바람과 파도와 같은 세상의 풍파와 고난에 시달릴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주님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나 인식에 별 관심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는 우리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바람과 파도를 맞을 때 주님은 우리가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삶의 바람과 파도에 맞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맞서고자 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빈번하게 바람과 파도가 찾아오잖아요.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파도는 우리의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해수욕장에서 파도에 즐겁게 놀다가 파도 한번 팍 얼굴에 맞고 물 먹고 정신 못 차릴 때 오던 파도가 쟤 물 먹었네 하고 이렇게 멈춰서 기다려줍니까? 물 다 뱉고 이렇게 치고 해서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려주던가요? 파도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정을 봐주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파도와 인생의 바람도 우리의 사정을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내가 현실의 바람과 파도에 맞고 정신을 못 차릴 때 뭐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람과 파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주님이 이 바람과 파도의 자연 만물의 주인이시듯이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의 문제의 주인 또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의 주인 되시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 인생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잠재우시고 우리를 안심시키실 것입니다. 50절 하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의 문제예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나 상황인가, 아니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님이신가? 우리 인생에 수많은 바람과 파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현실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에 안주해요. 아, 지나갔구나. 다행이다. 그러나 파도는 한 번 치고 그치는 게 아니죠. 인생의 바람과 파도가 또 몰려오고 또 내 얼굴을 때리면 또 비명을 지르고 또 괴로워하고 또 잠시 그치면 또 잠시 한숨을 돌리고 그런 반복된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내가 처한 현실, 상황 너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또 앞으로도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을 따라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일하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나는 모르겠지만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때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또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시겠지. 지금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 인생의 바람과 파도 속에서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이 튼튼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에 어떤 바람과 파도가 여러분을 덮쳐온다 할지라도 현실과 상황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름으로써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거룩하여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